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루 종일 일터에서 힘들었을 텐데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피곤함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임 주심으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14번째 말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이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많은 또 분쟁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카슈미르로 가는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또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총을 겨누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 비결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략입니다.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전략은 병력에 부족하고 또 전력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이 전략을 잘 짜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력이죠. 능력. 강력한 화력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소총 부대하고 미사일 부대가 싸우면 당연히 미사일 부대가 이길 수밖에 없고, 또 포하고 소총 부대가 싸워도 이 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력한 화력, 이게 아주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필요해요. 군인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훈련이 잘 된 군대가 일당 100, 한 사람이 1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각 나라마다 이 특수부대를 운용을 합니다. 이 특수부대는 아주 힘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특수부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수부대는 그래서 많은 장비들도 최고급으로 주고, 먹는 것도 최고급으로 주고, 또 잠도 최고급에서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런 최고의 특수부대를 창설을 하고 그들을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군인들의 사기예요. 사기. 자신감. 전쟁에 물러섬이 없이 용기 있게 싸우는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화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군인이 두려워하고 도망을 쳐버리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키루스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아주 소국이었어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아주 탁월한 전략가였고요. 그리고 또 훈련된 그런 군대를, 소수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이 소수의 부대가 전쟁터로 나가서 처음에 몇 번을 승리를 거두자 많은 적들이 그냥 알아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삽시간에
아주 빠른 시간에 엄청난 제국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합니다. 영적 전쟁에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능력이 중요해요. 또한 훈련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필요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 네 가지가 없다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다 구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세 가지 정도, 이 세 가지 전략과 화력, 이 능력, 그 다음에 이 자신감,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영적인 세력인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내 머리로, 내 가지고 있는 수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냥불 하나 켜놓고는 절대로 밥을 할 수 없다. 장작불을 피워야 돼요. 그런데 장작 하나 가지고는 불이 붙는다 할지라도 금세 꺼져버립니다. 장작불이 한꺼번에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밥도 되고 음식도 되고 국도 되고 뭔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모임 나왔으면은 막 소리라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언이 터져요. 하나님 방언 주시옵소서. 속으로만 방언. 백날 해보세요. 입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방언이 터지지 않아요. 그냥 소리를 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언을 주신 줄 믿고 내가 소리를 지르다 보면 어느 순간 혀가 돌아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집중적으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충만해져요. 여러분, 방언은, 사도 바울도 방언은 덕을 세운다고 그래서 덕을, 개인의 덕을 세운대요.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덕을 세운다는 말씀은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덕을 세운다라고 그 고린도전서에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충만해져요. 지혜도 충만해지고 능력도 충만해지고 용기도 충만해지고 믿음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어둠의 영들과 싸울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오늘 당장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냥 3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바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 성령 받고 어둠의 권세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승리하고 큰 성취를 이루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본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걸 경험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충만해집니다. 성령 받고 나자 지혜도 생기고, 성령 받고 나자 믿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자신 있게 손을 잡고 일으켜 버렸어요. 그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도한 데를 찾으시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을 때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위로부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마치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라 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며 지금 우리 앞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남녀노소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막 힘쓰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육체만 피곤하고 힘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 역사상 30살에 그것도 종으로 팔려온 노예가 국무총리에 오른 일이 있었는데 애굽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여러분 이루어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똑똑해져요.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객기 부리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요, 밤마다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계속해서 기도하더니 진짜 똑똑해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좀 내가 볼 때 좀 걱정이 된 청년들인데, 이야, 정말 똑똑해졌어요. 우리 남홍이도 엄청 똑똑해졌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야, 얼마나 크게 방언으로 막 열심을 다해서 몇 달 동안 기도를 계속 하더니 남홍이가 총기가 생겼어요.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또 열심히 자기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주영이도 그래요. 주영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좀 내가 보면 쟤 왜 저러냐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즘 주영이가 크게 우리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작년 수련회 끝나고 와서 10월 달에 여리고 기도회 성령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 그 고난주간 특세에 또 은혜 받고 그러더니 요즘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애가 또이또이 되졌어요. 좀 내가 볼 때 좀 맹탕 같았는데 요즘 얼마나 지혜로워지고 일 끝나고 와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요. 내가 노는 걸 못 봤어요. 노는 걸 못 봐요. 제가 뭔가 찾아서 하고 열심히 책을 보고. 여러분, 주영이를 이제 눈여겨봐야 돼요. 이제 똑똑해졌어요, 얘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똑똑해져요. 또이또이 되져요.
성령 받지 못하면 자꾸 거만 떨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인 양 막 객기나 부리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아주 지혜로워져요. 질서에 순응할 줄도 알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지혜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틈탈 수가 없어요. 생각을 도적질하고 마음을 도적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보다 더 잘 이끌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7족속들을 전부 진멸해버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 신명기서 3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더니 그랬어요. 이 지혜의 신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돌파해버리고 이 아도니데색이 이끄는 그 가나안 족속들 전부 다 진멸해버리며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지 그냥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믿음만 가지고는요 이게 힘들어요.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어둠의 영들은 벌벌 떨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이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는 것과 그냥 막 따발총을 쏘는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에서 러시아와 전쟁에서 그래도 분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정보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러시아의 무기고가 어디 있는지 좌표를 다 찍어줘요. 그러면 그곳에 미사일 한 방 쏘면은 그냥 무기고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그 엄청난 군사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지금 2년 동안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둠의 영들을 위해서 어둠의 영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날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탁월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원래 양치기였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랬던 다윗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거든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용장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고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에 기름을 이제 다윗에게 부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이 부어지니 다윗에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다면 다윗도 어쩌면 베들레헴의 양치기로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단방에 쓰러뜨리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굉장히 전략가예요. 그냥 우리를 머리에 뿔을 난 채로 빨간 망토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깨어있으면 살아있으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명령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달라고,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멈추지 마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훈련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쟁을 하는데 훈련된 군인들이 중요해요. 훈련되지 않는 군인들은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가 버려요. 총 한 방만 쏴도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적을 쳐다볼 수도 못하고 그냥 하늘에 총을 막 쏴대는 거예요. 그러나 잘 훈련된 병사들은 조준해서 적들을 향해서 실탄을 날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잘 훈련돼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방언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며 우리가 잘 훈련될 때 어떤 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우연히 교통사고가 날까요? 우연히 여러분 아플까요? 아니에요. 우연히 망할까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 어둠의 권세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깨져요. 최근에도 오늘도 보니까 유명 연예인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또 이혼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왜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좋아가지고 결혼했지 않아요? 서로 우리는 너무 잘 통해 해가지고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3년 되니까 가치관이 안 맞는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여러분 그 배후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 이렇게 하면서 끝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생각이 달라요. 다른 데서 태어났고 다른 부모에게 태어났고 형제들 쌍둥이도 생각이 다른데 어찌 여러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르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다르니까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고 다르니까 여러분 더 좋은 거예요. 다름이 좋은 거예요. 같으면요 질려요. 저 인간 나랑 똑같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달라야 제맛이지. 다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사모랑 나랑은요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같으니까, 너무 다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 와,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와, 마귀가 이렇게 나를 속이는구나 깨닫고 이제 기도하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는요, 재정을 빼앗아가요. 재정 때문에 어려운 분들, 자꾸 빚이 늘어나고 경제 활동도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돼요. 마귀는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재정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재정 때문에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떠돌 때는요, 그 가나안 광야를 떠돌 때는 광야는 정착할 곳이 아니거든요. 빨리 지나가야 될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은 정착할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한 만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다시 광야로 쫓겨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원래 어둠의 권세들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땅이거든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싸우면 우리가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면 승리한 만큼 내 삶의 지경이 넓혀져요. 관계의 지경도 넓혀져요. 물질의 지경도 넓혀져요.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회피하고 그냥 뭘 싸우긴 뭘 싸워, 목사님 왜 자꾸 싸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평화주의라고 생각하고, 마귀야 괜찮아, 나는 너랑 안 싸울 거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귀는요 땡큐 그래요. 그러면서 내 인생 마음껏 도적질 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반드시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돼요. 승리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눌려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살펴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 구약 시대인데도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요. 성령 충만 받고 귀신 들려 있는 사울에게 가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수금을 타는데도 성령 받은 사람이 수금을 타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분들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드럼을 치는 전도사님이든지 하여튼 일렉을 치는 우리 집사님, 또 베이스, 신디 하는 우리 반주자들이 전부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주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주자들이 성령만 받아도요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기름 부음, 기름진 까닭에 멍에도 부러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어둠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원수를 넘어뜨리고 승리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칼도 없이,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칼도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여러분 키가 3m나 돼요. 3m.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런 거인을 소년 다윗이 쓰러뜨렸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이 물매를 아무리 잘 던진다 할지라도 그 물맷돌 하나 맞고 골리앗이 쓰러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그 능력으로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더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장사도 더 잘하려면 성령 받고 장사를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장사하는 것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장사하는 것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제가 여러분 밥 먹는 거 가끔 가다 이제 밥도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이 식당 가면 이 동네에 먹을 데가 없어요. 한두 번 가면은 다 물려요. 몇 번 가면은 완전 물려서 이제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손님들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점을 찾거든요. 근데 식당들은 손님을 기다려요. 열심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좀 더 맛있는 레시피를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음식을 그냥 똑같은 된장찌개를 끓여내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더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기 싫으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식당을 하면은 식당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이 뭔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 지혜로움으로 탁월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데요. 자, 시편 8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런 수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이 많아요. 남의 탓 너무 잘해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자꾸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나에게, 저 집에는 아주 복을 주시면서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자꾸 메마르게 만드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드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허접한 남편을 주셨는가? 자꾸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볼 때 좀 허접한 남편하고 같이 삶에도 우리 남편은요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일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인생은 진하게 살아야 된다. 기도도 진하게 하고 일도 진하게 하고 할렐루야, 사랑도 진하게 하고 인생은 좀 진하게 살아야 돼요. 피처럼 진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텅하게 살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인생 짧습니다. 제 나이 벌써 60이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60에요. 아주 쪼그랑대 할아버지였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요, 와, 60대 완전 늙은 할아버지였다니까요. 영감님이었어요. 내가 영감님 같나요? 저와 우리 아버지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아버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나는 성령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60의 나이에 완전히 쪼그랑땡 할아버지였지만 나는 60의 나이에 지금 막 전성기잖아요. 내가 할아버지처럼 보여요? 나 흰머리 별로 없어요. 염색 안 한 머리입니다. 까매요. 할렐루야. 막 설교도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젊을 때보다 더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전성기에 60이 되니까 막 활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이 먹을수록 더 활력이 있어요. 자신감도 더 있는 거예요. 찬양도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많다고 뭐 찬양 입만 뻥긋뻥긋하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렐루야, 몸이 약해도 할렐루야, 일어설 수 없어도 그냥 막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힘들다 그냥 깔아져 있으면요, 인생이 막 힘들어져요. 막 원망 불평이 나오고요. 아, 자식 새끼들 키워놨더니 아무 정이 필요 없다고. 나 아파 죽겠는데 키워놓은 놈 하나도 없다고. 찾아오는 놈 하나도 용돈도 안 준다고 막 이런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희한하게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 부탁하려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쇠고기 사가지고 오고요. 이야, 이거 뭐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울해져 가지고 맨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장사꾼이 장사 안 된다는 말, 노인이 빨리 죽어야 된다는, 다 거짓말이 돼요, 그게.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 인생을 진하게 살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불행하면요, 다 불행해요. 가족들 너무너무 불행해져요.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행복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 말도요, 긍정적인 말, 뭐 연습 안 해도 괜찮아요. 막 좋은 말만 나와요. 긍정적인 말만 나와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말해도 그냥 톡톡 쏘는 얘기, 아주 막 찔러가지고 앞도 삐뚤어버리는 그런 말만 해. 그런 말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정말 놀라워요. 원더풀해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막 찬양할 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손을 들고 막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앞에서 보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요, 지혜가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둬요. 사무엘상 18장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성령 받으면 지혜가 충만해져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모사가 뭐예요?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인생은 수가 좀 많아야 돼요. 수가 약해가지고
딱 이 한 가지 수만 가지고 인생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요, 자꾸 그물을 여러 개를 쳐야 돼요. 사모가 그래 자꾸 그 말을 하잖아요. 그물 하나 더 치면 조금이라도 더, 하루에 몇만 원이라도 더 벌까, 그 생각에 유튜브 시작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거든요. 열정이 있거든요.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물 하나 딱 더 친 거예요. 이 오프라인 매장만 가지고 상가에 이거 오는 사람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뭔가 자기가 전하는 지식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조그마한 약국에서 지금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약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이 수가 많아져요. 이 지혜가 아주 많아지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물도 여러 개를 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원목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순복음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있잖아요. 또 법인회사 법인 대표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좀 부러운 것 같아. 부러워하는 분들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자꾸 길이 열려져요.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지만 열정이 생기다 보니까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능력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다윗이 보호함을 받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더 잘하라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여섯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시편 89편 21절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래요. 기왕이면 능력 있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해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있게 잘해야죠. 적당히 그냥 눈치 살살 보고 그렇게 인생 사시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할렐루야. 목회도 능력 있게 해야 돼요. 자신감 있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지. 안 그러면요, 이게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막 물어뜯고 그냥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지 몰라요.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은 교회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게 만듭니다. 자, 시편 89편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뿔이 높아지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이 뿔이 상징하는 게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면요, 우리는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의 신분으로. 이 종의 신분을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거든요. 죄로 유혹해요. 그래 또 죄짓고 또 거짓말하고 넘어지고 또 거짓말하고 넘어지고, 아주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 이 거짓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지옥 갈 7가지의 죄가 나왔는데요, 그 죄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 간대요. 맞죠? 맞아요 하시잖아. 성령 충만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대로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게으르고 이 악한 습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 계속해서 그 악한 습관 가지고 자꾸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게을러요.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는, 교회 휴지가 떨어지고 휴지통이 꽉 차 있는데 거기다 휴지를 버려? 거기다 휴지를 버리냐고.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당장 가서 내가 돈 없으면은 외상으로라도 나는 종량제 봉투 하나 사다가 딱 비우고 갈 것 같아.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을. 세상에 이게 무기력한 거요. 이런 거 마귀들이요 완전히 묶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묶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화장실 고장났는데 거기다 싸고 넘치도록 싸게 만들어. 그거 고칠 생각도 안 해. 그거 고쳐야지 빨리 고쳐야지. 이게 무기력증이다니까요. 어둠의 영들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인생 종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바로바로 해결해야죠. 바로바로. 이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게 내 게으름을 보고 내 무기력증을 보고 이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거든요. 자녀들의 무기력증이 보이나요? 자녀들 가르치세요. 호되게 야단치세요. 누가 고쳐줍니까? 목사가 가서 고쳐줘요? 안 되는 거예요. 난 몰라. 자녀들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인생 살려고 하는 거 야단쳐야 돼요. 예배에 와서 맨날 머리나 만지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남들 기도할 때 다 눈 뜨고 보고, 이거 잘못된 거다니까요. 호되게 야단쳐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성령 받고 인생을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애들 아주 어둠의 영들에게 도적질 당해요. 그래서 다른 것만, 그 성령 받지 못한 자녀 그거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자녀 대학교도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삼성전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자녀가 먼저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으면 지가 알아서 나머지는 다 찾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도 제대로 믿지 않고 엉망으로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 좋은 남자친구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이런 기도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아이가 성령 받고 또이또이 되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면 감동이 되고 막 기도할 때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막 열심히 기도하자 훈련 받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또이또이 되지지. 그래야 얘들이 아주 저주들을 끊어버리고 저들의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적인 지도를 제대로 좀 시켜야 돼요. 자신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두려워. 자녀들이 왜 두려워? 싸울 때 싸워야 돼요. 애들하고도. 어른이 애들하고 막 머리끄댕이 쌓고 싸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한 거에 대해 단호하게 야단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게 해야죠. 바른 길 가게 해야죠. 성령 받게 해야죠. 성령 받으면 애들이 엄청 똑똑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안종혁이라고 하는 분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분은 공고를 졸업하고요, 전라북도 부안 출신인데 공고 졸업하고 방직공장에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방직공장에. 근데 이분이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야간에 전문대학교 공대 공전, 옛날에는 공전이 있었어요. 이 공전에 들어갔어요. 인하공전에 들어갔어요. 인하대학교 거기 2년제 대학 부속대학이 있거든요. 인하공전 들어가가지고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다시 편입을 해가지고 인하대학교 공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이분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요.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거든요. 31살의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가요.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가서 진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전에는 교회에도 적당히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 머리로는 한계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루에 8시간씩 성경만 봤어요. 공부는 안 하고 하루에 8시간씩 한 8개월 정도를 매일 성경을 보고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서 막 활발 타는 햇불이 그냥 자기를 향해서 오더니 팍 자기에게 들어와 버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성령 받고 나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성령 받고 나서 굉장히 똑똑해져 버려요. 그때 자기 지도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게 이 맴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자 회로를 만드는 건데 지도교수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걸 이분이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그 회로도가 딱 떠올라가지고 종이에다 딱 그렸는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요, 나중에 신시내티 대학의 신시내티 공대의 종신교수가 돼요. 종신교수. 방직공장의 공원이었던 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길갈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극히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의 괴계를 다 밟아버리고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바뀌고 내 신분이 달라지는 거 내 힘으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저주들이 끊어져 버려요. 어둠의 영들, 어둠의 권세들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전략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지혜로움이 생겨서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어둠의 영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다 그들의 수가 읽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인생의 문제들 다 오늘 이 밤에 무너지고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주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머리 혹은 사라질지어다. 소화기관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은 사라질지어다. 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방광염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궁의 혹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빨의 물도 사라질지어다. 치조골의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축복의 씨앗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물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